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군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에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를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합독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참 복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가 이걸 얘기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였냐면 예배를 오는 거는 자동적으로 와지는데 언제까지 이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옆에서 막 무슨 말들 하냐면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은혜를 이렇게 확 받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받아가지고 점점점 헌신할 걸 너무 확 받아버려가지고 그 다음을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예, 진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되게 힘든 일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복종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 시간은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막 끌려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 듣는 것도 어렵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오바댜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정리하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내용들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에요. 이 오바댜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라는 단어로부터 나왔고 이 에서라는 단어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오바댜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데 그 심판은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표면적으로 상징적 에돔을 상징하면서 전 인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그럼 누가 심판받고 누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15절은요. 오바댜서 전체 1절부터 21절 가운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역사 속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이 15절 가면 이 심판이 에돔에서 어디로 확장되죠? 만국으로 확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오바댜의 예언은 단지 시대와 역사 속에 한 점을 찍었던 그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하시면서 전 세계 인류가, 전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가 어떠한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구는 살게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에돔을 심판하는 얘기를 할 때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들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만이라는 죄를 어떻게 다루냐면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죄를 정의합니다. 죄를 할 때 마귀는 우리 인간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먹는 것 때문에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남들 위에 서고 싶은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본성을 이용하는데 이 교만은 그런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그러니까 지옥으로부터 그냥 그대로 용서섬치는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와 이 사단들이죠. 사단들을 그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들이 왜 하늘에서 범죄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이 범죄를 했고 그 지옥의 죄가 인간에게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를 성경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교만이라는 죄보다 뭐 살인, 강도, 간음 이런 죄를 더 심각하게 보지만 성경 전체로 보시면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되게 미워하세요. 근데 이 에돔이 어떤 나라였어요? 교만한 나라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나라가 어떠한 말을 했냐면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말할 만큼의 천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제가 이제 이 에돔 지역이었던 그 곳에 페트라라고 하는 그 문명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위라는 뜻인데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페트라는 그 지금 사실 이 발굴이 10%밖에 안 된데도 불구하고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동영상과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건데 가능할까요 지금? 안 가능한가요? 네? 저 위에 저기 우리 미나영 전사님께서 문명의 이기를 잘 사용할지 몰라가지고 자연인에 가까운 분이라서 이게 뭘 자료를 드려도 잘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이 유물들은 나바티안 왕조라고 하는 그 전부터 설명할게요. 이 에돔의 배경이 뭐냐면 에돔이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박수 쳤어요. 잘 됐다. 왜냐 이게 원래는 이 에돔하고 야곱은 형제잖아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둘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장자권 뺏기고 이런 일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도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여러 역사 속에 막 다툼들이 있고 전쟁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에돔이 남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사건 그리고 같이 약탈했던 사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예요. 이왕 망하는 거 완전 쫄딱 망해라 폭삭 망해라 이거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한 이런 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어떻게 멸하실지를 설명하셨고 실제로 이제 그 에돔이란 나라는 누구에게 망하냐면 아라비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나바티아인들에게 망해요. 근데 이 망한 다음에 에돔에 있었던 족속들이 유대 지역에 편입이 됩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그 편입이 되면서 그 안에서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 거기에서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헤롯이 등장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이 헤롯이 예수를 죽이는 끝까지 경쟁하는 체제로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즉 예수의 자손 여자의 후손을 죽이고자 했던 뱀의 후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문명이 너무나 화려하고요. 너무나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 하나 좀 보여줄게요. 1분짜리인데요. 보실게요. 이게 내려가는 그 길이에요. 골목이에요. 그리고 이 끝에 영상이 한 1분 20초 정도 되는데 끝부분에 올라온 장면이 있어요. 잘 보시면 동영상 찍고 있어. 요 길이 한 4km 정도 돼요. 요 폭우의 길이 4km 정도가 되는데 쭉 걸어가면 이 끝에 CG가 아닙니다. 네, 양쪽은 바위입니다. 석회암. 들어가면 이렇게 넓은 광장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 딱 직면하는 게 나바티아 왕조가 썼던 왕의 묘입니다. 네. 지금은 집안이 약해져가지고 그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겠는데요. 이 전체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게 바로 그들이 세일 이거 꺼주세요. 이 전체가 그 세일산 즉 에돔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았던 산이에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뜻이 붉다라는 뜻이죠. 에서 붉은 자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에돔이 붉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 석회암이 되게 붉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장 더 실어드렸거든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동영상이 나오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사진. 네. 이게 이제 멀리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석회암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조각해서 이게 만든 묘입니다. 묘.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이게 그 광장이에요. 공연도 했고 연설도 했고 했던 이게 고길 통과에 들어가면 이게 있어요.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렇게 저기 구멍들 보이시죠? 저 집입니다. 집들이에요. 저기 다. 하나 다 됐나요? 네. 이게 바로 10%도 다 발굴되지 않은 사진 되게 많은데 제가 그 특징적인 것만 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큰 성읍을 가졌고 입구는 저렇게 좁아요. 그러니까 지키기가 얼마나 편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하나님께 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게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했던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비단 이 에돔이란 나라만의 모습일까요? 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하죠? 왜 하나님을 찾지 않죠?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죠? 우리가 의지할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나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절대절명하게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우리 인간이 어느 때 제일 겸손해지냐면 몸이 정말 육체가 너무 쇠잔하고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으냐면 뭐든지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계획을 다 하죠. 내년에, 내후년에, 뭐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에돔과 같은 지금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에돔, 에서, 아담 이쪽에 이어지는 것처럼 모든 인류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에게 어떤 너희들의 죄가 있었는지 고발하고 그 죄대로 너희가 그들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른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잘 보시면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행위대로. 그럼 도대체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택함과 유기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그 행위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행위는 따라오는 불옷과 같은 수반되어지는 필수적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진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있다 없다?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죄악이 예수 믿고 나면 그게 너무나 싫고 그게 너무나 괴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는 없지만 예전보다 죄를 덜 짓는다, 더 짓는다. 계속 짓긴 하지만 덜 짓는다. 그죠? 덜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요. 어떤 삶을 사냐면요. 그들이 뭐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그들의 행위 가운데 죄가 날로 더해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행위대로 갚음을 받을 만한 죄의 명분들을 계속 쌓아갑니다. 그 쌓아가는 것들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자기 머리 위에 숯을 쌓아놓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느 날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 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얘기해요. 자, 이 12절에 보면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는 뭐가 적혀져 있냐면 각 사람의 행위가 적혀져 있는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우리가 그 죄의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보자의 심판은 분명히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 또 하나는 우리가 생명책이라고 일컫는 책이 2권이 이게 종류의 책이 있는데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죄의 모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근데 이 생명책은 이 후에 읽혀지는 거고, 첫 번째는 무슨 책이냐면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자기 행위대로 그대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죄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로마서 이런 데 다 종합해 보면 그것도 우리 입으로 자고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 토설하는 것을 통하여서 원래 그 죄의 대가를 받는데 그 죄의 대가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둘째 사망. 그리고 그 죄가 반드시 갚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로부터 용서받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죄로부터 완전한 용서함과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게 기독교의 마지막 심판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장면을 성경은 요한을 통해 기록해 놓고 있고 그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은 이 요한의 백보자의 심판의 예언을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버림받은 자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죄의 대가를 그대로 치르게 되면 저 여러분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들 뭐 회개만 하면 용서받고 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게 맞냐, 이치적으로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요, 여러분, 이 교리는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교리예요. 이거 어떻게 포기를 해요? 내가 이걸로 구원받는 존재인데. 아무리 여러분 깨끗한 척하고 아닌 척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노력을 하고 포장을 해도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진짜 행위대로만 심판받는 그 심판 속에서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록이 없다면 저 여러분 끝장입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우리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딱 하나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게 얘기하는 걸 보세요. 내가 만국을 벌할 건데 그게 가까웠대요. 이 히브리어가 카로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공간적 시간적으로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오바댜가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적 시간적으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거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산이 뭐예요? 거룩한 산이잖아요. 이 거룩한 산을 털어먹은 거예요. 이 에돔인들이 그렇게 털어서 너희들이 그걸 먹고 마시고 즐겼던 것처럼 만국이니 너희를 마셔서 없이 되게 할 거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에돔을 얘기하다가 전체 만국을 얘기하면서 그 심판이 어떻게 온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심판은 공포여야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은 두려움의 그 내용과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지옥에 관해서 막 설교할 때요, 대중들이 벌벌벌 떨고요, 막 자기 가슴을 부둥켜 안고 제발 그만, 막 귀를 막으면서 제발 그만 이러고 막 그러면서 외치고 막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공포가 너무 심하고 지옥에 대한 결과가 막 몸으로 체험적으로 다가오는 공포심 때문에 사람들이 막 공포스러워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 공포 끝에서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능력이 정말 빛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위기 때 그 위기를 해결하는 능력을 통해서 위기 때 아무도 이게 뭐 우왕좌왕하고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해결해줄게 딱 나타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면 막 공포심이 어떻게 할 줄 몰라야 돼요. 지옥을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야 돼요. 그때 예수라는 분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상상이에요. 만약에 이 건물이 갑자기 정전이 확 돼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것 같은 어둠이 탁 되게 되면 이 가운데에서 누가 슈퍼스타가 될까요? 명수 형제예요. 네. 평소에는 몰랐어요. 평소에는 우리보다 못 보고 안 보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호해줄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이 꺼지고 암흑이 돼서 진짜 위기의 상황이 되면 그때는요, 다 명수 형제 바지춤 잡고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이 명수 형제에게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고 절박한 존재인지 우리 잘 몰라요. 사실 몰라요. 아무리 입술로 고백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24시간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렇게 매일 예배 드려도 실제로 우리 안에 예수가 온전하게 자리 잡는 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요. 그 예수가 심판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 안에 딱 직면해서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무조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도 국제 정세가 진짜 좋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러시아가 요오드를 막 사고 있대. 요오드 약품을 산대요. 그게 뭐냐면 핵전쟁에서 방사선 피폭이 될 때 요오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방사선을 좀 밀어내는 게 더 많아진대요. 그리고 이제 핵전쟁 하겠다 뭐 얘기하는 게 진짜냐, 가짜냐, 협박이냐, 아니면 정말 쏠 거냐,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고요. 뭐 미국은 계속 인플레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뭐 온 나라들이 다 지금 난리가 났으면 난리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될 때요.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면요 정말 소망 없어요. 근데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되냐면 이런 위기가 될 때마다 환경의 어려움, 뭐 기후의 어려움 이런 공포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나야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바다는요 이 심판의 긴박성을 선언을 하면서 누구에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그 망하는 곳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이 에돔을 필두로 한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도 동일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니들 심판이 있어.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이 오면 너네가 이 하나님의 성산을 유린했던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다 평생 영원토록 유린받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뭐가 나오냐? 피할 자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온산은요 예루살렘의 별칭이에요. 별칭. 그리고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뜻이 뭐냐면 이게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요새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온산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역경을 겪게 되었을 때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요새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들만 그걸 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들을 적용해갖고 야 이게 난리가 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 시온산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산 아래 머물고 그 산 아래 거하는 자. 예. 뭐 이거 우리 그 차이잖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다 거기에서 맥락적으로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게 신의 산의 율법이었고 그리고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산상수훈 그 예루살렘 산 안에서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 안에 갇히게 되는 자들, 복음 안에 보호받게 되는 자들, 그 요새에 피하게 되는 자들, 그들만이 살아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는요 어떤 교회 시스템이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여긴 여러분의 요새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과 소망 없음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예배를 가야 살겠구나. 내가 예배를 드려야 좀 회복이 되겠구나. 내가 엎드리고 기도해야지만 살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들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자들, 그렇게 기도 가운데 엎드리는 자들, 이 자들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재난과 환난으로부터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는요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심판은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것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시온산에 거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오바다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피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 기업을 누린다는 거예요. 기업. 이 기업을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볼게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이게 야곱 족속은 유다를 상징하는 거고요.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회복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든 간에 복음 안에서 약속의 언약의 백성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 백성 가운데 속하는 자들 누구예요? 교회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어떤 불꽃이냐면 에서 족속을 태우는 불이에요. 에서 족속은 뭐예요? 지푸라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들이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 심판은 뭐예요? 불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망하는 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게 될지,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될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요 다른 데 아니에요. 제가 지옥을 설명드릴 수 있어요. 뭐냐? 지옥은 불못이에요. 그냥 우리가 불꽃 아래 막 살라지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되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꿈꾸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꿈에서 그냥 이게 제가 뭘 체험을 쭉 한 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때는 제가 눈에 꿈에서는 용암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 제가 뻘떡 일어나는데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지옥 가도 전 천국 가야 된다고.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공포심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로 잠깐 찰나에 본 거예요. 꿈도 길게 꾼 것도 아니고 찰나를 지나간 꿈인데 와 저는 그 꿈이 너무 공포였어요. 제가 꿈에 2번 공포감을 느꼈던 게 또 한 번 언제냐면 제가 다시 군대 행정이 잘못되고 다시 군대를 가야 된다고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소대장한테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막 총을 들이대고 나 여기서 훈련 받는 거 얘기하라고 나 그래야 나 집에 갈 수 있다 그랬더니 소대장이 막 울면서 네가 싸도 어쩔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꿈을 깼는데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와 그때 한번 공포심이 있었고 진짜 큰 공포는 그 찰나의 지옥을 봤을 때 너무너무 무서운 공포였어요. 진짜. 여러분 저는요 뭐 이런 걸 메시지화 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가는 공포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타는 자가 있고요. 그 불사람으로부터 건진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연습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중에 그 실전이 우리에게 탁 나타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면서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누린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기업이 뭔가 봤더니요 19절 보세요.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까 지도 하나 보여드린 거죠. 지도 첫 번째 보여줬던 지도. 민하영 전사님이 계실 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기 아까 막 자기 늘었죠 이렇게 자랑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읍들, 지역들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자꾸 지도로 보여드리냐면 이게 진짜 있었던 일들이고요. 있었던 땅들에 대한 예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곳에서 얻게 될 땅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랬으면 더 실감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 우리에게 너희가 중계동을 회복할 것이며 하계동을 회복할 것이며 면목동까지 너의 지경이 이르리라. 뭐 이러면 우리 되게 실감나잖아요. 강남 대치동까지 다 너희 땅이 되리라. 뭐 이러면 저희 너무 실감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실감남이 피부로 체험됨이 천국에 대한 예언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적인 내용들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망하지 않게 하고 지금 너희 다 망했지? 지금 너희 아무것도 안 남았지? 근데 내가 너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그 회복시키는 것 가운데 너희가 회복될 땅이 어떤 땅인 줄 알아? 이 땅 다 너희가 가지게 될 거야. 요 땅도 네 거야. 이 땅도 네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땅 부자시군요. 땅 부자예요 우리.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천국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 땅의 부자가 될 것임을 이 성경은 신약까지 이어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1절 볼게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 이거 보시잖아요.
우리가 12제자가 묻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뭐안 해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우리 뭐가 있어요? 우리의 유익이? 너희가 현세와 내세 100배는 얻을 것인데 마지막에 12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 심판이 지금 여기서도 미리 예언돼 있던 내용인 거예요. 시온산 주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요새의 피해 있는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에서의 산, 이 땅에서 교만했던 자들,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졌고 누가 나를 무너뜨려 라고 자고하고 자만했던 모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요 다 심판하겠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바댜서는요 짧지만 이 짧은 속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 회복이 되어질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존재가 되게 될 것인지를요 이 땅의 역사 속에 모델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이 오바댜서가 선포되어지던 그때에만 들려졌던 성경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살다 보면 이 땅에 부러운 게 너무 많아요. 돈 많은 사람도 부럽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부럽고 도대체 이렇게 아파트도 많고 이렇게 땅도 넓은데 왜 내 건 하나도 없지? 그렇게 은행에 돈이 많고 뭐 달러를 뭐 몇천억 달러를 뭐 이렇게 저장해 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달러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돈은 없어요, 거기에. 그냥 우리가 그게 부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나도 저기 뭐야 그 예배 안 드리고 뭐 작은 아씨들 TV 보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걸 드리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즐기고 있는 자들을 보면 속상하다 속상하지 않다. 뭘 안 속상해? 속상하죠. 로또 된 사람도 보면 속상하다 안 속상하다? 속상하다. 그죠? 나도 사는데 나는 맨날 꽝. 예. 맨날 안 맞아. 근데 다른 어떻게 그렇게 맞는지. 그 뭐 별로 이렇게 노력 안 해도 뭐 시집장가도 잘 가고 좋은 집에 태어나서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목사 세계에도 장로 세계에도 권사 세계에도 이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있는데요. 성경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망해서 그들이 부러운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들이 세 보여서 정말 저들이 섬기는 신이 진짠가? 저들이 믿고 있는 게 진짠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흔들리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 반드시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대리자로 너희들을 세울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거 다 너희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게 천국을 믿고 사는 백성들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우리 보통 그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주머니에서 인심 난다고. 그 돈이 있어야 인심도 이렇게 나눠줄 줄도 알고 뭐가 풍성해져야 뭐도 할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통은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주머니가 없어도 인심이 나야 돼요. 마음에서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생각에서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모든 면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마지막 승리가 보장되어지고 약속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그거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갖는 제 안에 이중적인 갈등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제 안에 그 일이 벌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감당할 믿음과 마음이 자꾸 세상적 계산으로 돌아가는 그게 있어요. 이게 차라리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이게 좀 잔머리에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돌아가요. 돌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보다는 못하겠다는 두려움이 더 많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좀 멍청하게 해주세요. 좀 단순하게 해주세요. 좀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음성만 듣고 움직일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2부 때도 제가 설교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자아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자아가 있는 자들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왜 없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면 가야 되고요. 나는 멈추고 싶은데 가라면 가야 되고 난 가고 싶은데 멈추면 멈춰야 돼요. 그게 어떻게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없이 사는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40년을 돌았는데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21일 금식을 몇 번을 했잖아요. 제가 4번인가 5번인가 6번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했는데 그거 할 때마다 기도 중에 뭐냐면 하나님 제 자아가 좀 죽게 해달라고. 안 죽어요. 그런데 할 때는 죽은 것 같아요. 한 18일 19일쯤 되면요. 이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 힘을 권한 미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먹고 싶은 게 막 생각이 나고 못 먹게 하면 짜증이 나고 네가 금식을 해봤어?
지도 먹으면서 왜 나보고 못 먹게 막 이러면서 막 혈기가 막 올라와. 인간이 그렇다고요. 인간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마지막 약속을 좀 믿으면서 이 땅을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훈련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이 금식하고 나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드러나요. 3일 금식을 하면 보통 3일 정도로 보식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할 때 금식한 사람이 보식을 하는 음식을 보면서 주변에서 잔소리란 잔소리는 다 들어와요. 근데 정작 보면요 그중에 3일 금식 안 해보는 애들도 있어요. 먹지 말래요. 그리고 또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금식하고 나면 이 사람이 먹을 때 또 다 잔소리해요. 그 복수가 아니고요. 그거는요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다 잘 됐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무술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 이 땅에서 다 죄인으로 사는 존재예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어떤 때는 목사가 연약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우리 믿음으로 기도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이 연약할 때도 있고 청년들이 연약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 우리 이걸 믿으면서 한번 걸어보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버지라고 맨날 믿으면 좋겠습니까? 어머니라고 맨날 믿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에 맞추어서 각자 약한 자들이 더 약한 자들을 돕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나 좀 지켜주세요. 네,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연약할 때 넘어지기 직전에 손 탁탁탁 붙들어주면서 지켜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걸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거든요. 이 마라나타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승리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의 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견고함의 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